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월 5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송가 197장입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삶, 일터,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있는 자리가 가정이든 또 어느 자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삶의 가정의 일터에 또 자녀 가운데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소원들,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아버지 이루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들이 주에게 더욱더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여를 다스리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이 시간 예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김장한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같이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색소폰 연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쳐주시는 우리 김장한 전도사님,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에요. 오늘은 말씀으로 또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우리 김장한 전도사님 그 입술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는 그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빛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진리 등대된 우리 순복음 신일교회를 바라보고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번 한마음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김장한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말씀 들을 때에 그 입의 말씀을 아버지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감동하여 주시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그 입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듣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주의 감동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 들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주 앞에 나아왔사오니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에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지역에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어둠에 드리워져서 어둠에 갇혀서 사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 순복음 신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순복음 신일교회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흥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시지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순복음 신일교회에서
처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고 또 잠시 헤어졌다가 또 이렇게 찬양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자리 또한 이렇게 세워주셔서 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우리의 삶 또한 지치고 고단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또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혼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어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충실히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곳이 가정이든 또 직장이든 내가 서 있는 곳을 성전 삼아서 주님을 예배하면 됩니다. 그러나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은혜에서 멀어질까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물론이고 우리의 삶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직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칫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멀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우리의 기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을 나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나갈까요?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가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집 밖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에도 집을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누가복음의 핵심 장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본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공통적인 점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입니다. 또 잃은 것을 통해서 잃은 자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에 대한 주인의 사랑과 한 드라크마에 대한 여인의 애착과 또 집 나간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영접하고 이 죄인들과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이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자신이 받을 재산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여서 그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가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께 받은 재산으로 열심히 산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랑방탕한 생활로 돈을 다 없앤 후에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까지 부족함 없이 온갖 즐거움과 자유를 누렸던 그는 비로소 궁핍하게 된 것입니다. 급기야는 그 백성 중에 붙여 살면서 그들이 키우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고픔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하여도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를 떠났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는 철저히 가부장적인 사회이고 장남 중심, 장자 중심 사회였습니다. 이 장자권은 아버지의 권한이었고 아버지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많은 재산과 그 권력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축복과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듯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야곱에게 장자권을 파는 사건이 나오지요. 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장자인데 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장자에게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받냐면요. 아버지의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서 일단 장자에게 주고 나머지 남은 반은 장자와 더불어 아들과 똑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장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소외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점점 불만으로만 쌓여갔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처지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고 또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쌓여 결국 아버지의 말씀조차 싫어지게 되고 아버지의 말씀이 이 아들에게 짐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떠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떠나야만 할까요? 아버지의 말씀이 없는 곳, 또 아버지의 법이 미치지 않는 곳을 찾아 머나먼 이방 나라, 자유가 있을 것 같은 세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을 힘들게 하고 불의하다고 생각한 아버지의 말씀이 싫어서 떠났던 것입니다. 이 아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이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이 들 때 이 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한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가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아들의 삶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 자신이 생각하는 온갖 즐거움과 또 자유를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은 삶과 같았습니다. 이 아들에게 삶의 기준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들이 그토록 힘들어하고 불의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말씀이 이 아들에게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고 나니 그동안 싫든 좋든 이 아들을 붙잡고 있었던 아버지의 말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 아들은 스스로 아버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 아버지의 말씀이 없는 곳, 될 수 있으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나라로 떠났던 것입니다. 사람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듯이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며 그 은총의 길에서 떠나려고 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본성을 가리켜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분리시키며 영적으로 소경이 되게 함으로써 탐욕에 빠지게 하며 필경은 사망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은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살면서 돼지를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허다한 짐승 중에 왜 돼지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고
잔치에나 사용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방 민족의 삶을 따라 내가 부정한 것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서슴지 않고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아들은 육적으로 처참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도 부정한 상태, 죽음의 상태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삶은 허랑방탕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며 영이 죽음으로 자연히 육의 죽음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한 삶이란 죄를 짓고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만져도 감각이 없는, 꼬집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때려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문둥병과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면 그 죄를 세상은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주셨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지난 일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으나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이 아들은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렇지. 세상에서 주는 양식은 아버지가 주는 양식과 또 아버지의 풍요로움이 비교할 수가 없지.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얼마나 풍족한가, 품꿀이 많지 않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돌이키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이키다란 말은 우리의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에게 본래의 자신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으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아버지가 주는 양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신을 깨달았을 때 이 아들은 아버지가 생각이 났고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지은 죄를 자백하고 벌을 받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참된 회개는 마음의 변화에 따른 행동의 변화가 수반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 돌아오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행동은 어떠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직 가까이 이르기도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측은히 여겨 아들에게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말씀을 볼 때 아버지는 매일같이 집을 떠난 아들을 기다렸으며 돌아오는 아들을 알아보는 순간 이미 이 아들을 용서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21절에서 아들의 죄에 대한 고백을 듣기도 전에 아들을 보는 순간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측은히 여겼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아들의 몰골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비참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또 측은히 여기다는 말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죄인들의 회개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을 먼저 발견하시고 달려가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 아버지께서는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합니까? 종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 명령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제일 좋은 옷은 큰 영예를 의미합니다. 또 왕이 공로가 많은 신하를 포상할 때 제일 좋은 옷을 하사했습니다. 가락지는 권위를 나타내는 인장 반지 같은 것이며 신을 신는다는 것은 그가 이제는 종이 아닌 자유인의 권리를 회복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반드시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반면 하나님 안에서는 완전한 자유가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는 당신에게 돌아오는 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서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살진 소를 끌어다가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이 올 경우와 같이 특별할 때에는 자신이 키우던 짐승 가운데 가장 살진 송아지 또 가장 좋은 것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따라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아버지에게는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이 가장 소중하고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돌아와서 회개할 때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항상 귀한 것으로 예비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아들을 24절에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세상으로 향한 죄인들은 잃어버림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또 잃어버림을 당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실상 밖에서의 삶은 아버지의 말씀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떠나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또 아버지의 말씀이 나에게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또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키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래의 모습은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가 주는 양식으로 기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조금 부족하고 또 다른 것과 비교해서 덜한 것 같아도 우리는 아버지가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찾아가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부족한 것 같아도 아버지가 주는 것으로 먹고 아버지가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아버지는 만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 살면서 무언가 변화가 되고 자유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파해 나가십시다. 우리의 기도가 더디다고 생각되어도 또 그 가운데서도 기도로 돌파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때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과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기쁨을 누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쁨을 발견하고 만족함을 발견하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부족함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또 그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면서 아버지가 주는 양식으로 아버지 집에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든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아들로 살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